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놓을 수 없는 심령들, 포기할 수 없는 백성들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신실하신 주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서 마음속 정성 다하여 찬양하게 하시고, 이 시간에 마음 문 열고 아버지 말씀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 시간에 하나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며 부족한 종의 모습을 가리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6월 한 달은 호국의 달로 정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우리 줄리어스 시저라고 영어로는 기억이 되는데요, 율리어스 카이사르라고 하는 로마의 유명한 그 장군이 있죠. 이 세상에 등장했던 우리가 기억에 남는 성경 속에 나오는 제국들만 해도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린 바벨론 제국, 또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바사 제국, 또 이 바사를 무너뜨리고 나이 30에 더 이상 정복할 곳이 없다는 한탄의 눈물을 흘렸던 이 알렉산더 대왕의 그리스 제국, 그리고 그 헬라 문화마저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린 뭐니 해도 로마의 제국이 우리는 기억에 남습니다. 로마의 제국의 영토 확장과 그 힘을 가장 폭넓게 넓혀갔던 사람이 바로 이 율리어스 카이사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폰투스라고 하는 왕국을 정복할 때, 폰투스라고 하면은 지금으로 보면은 터키 북쪽 지방이고요, 그 흑해 연안에 있는 그러한 왕국입니다. 로마에서 그곳까지 출정하여 그 폰투스 왕국과의 전투를 승리로 이끈 다음에 승전보를 이 로마에 있는 원로들에게 전하게 되는데요, 그게 주님 오시기 전에 주전 47년입니다. 그때의 승전보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우리 많이 익히 들고 있는 거죠. 지금은 이것이 다양하게 쓰여서 운동하는 선수들도 왔노라, 싸웠노라, 이겼노라 이렇게 응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승전보를 그렇게 보내고 나서 의기양양하게 돌아와서는 이제 그 땅끝까지 정복한 이 영향력을 보여주고 자랑하기 위하여서 평생 통치권을 원로원에게 선포하게 되고 그렇게 인정을 받게 됩니다. 평생 통치권입니다. 이제 4년 5년마다 바꾸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통치권을 허락을 받게 되는데요, 사람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은 다릅니다. 그렇게 험준한 전쟁을 이기고 싸우고 그리고 돌아와서 평생을 다스리겠다 욕심을 부렸는데 불과 3년인가요? 3년 만에 곁에 늘 두고 아들처럼 이렇게 사랑했던 그 블루투스에게 암살당하고 맙니다. 내일을 알지 못하는 인간의 욕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전성기에 전승하면서 돌아와서 평생 통치권을 주장하면서 이것을 나타나기 위해서 동전을 새겨 주조를 만들어서 거기에 자기의 얼굴을 이렇게 심어 놓죠. 여러분 그 로마의 동전을 보면은 사람 얼굴이 이렇게 그려지는 그러한 모습이 있을 텐데요.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달력으로 보면은 원래 로마의 고대 달력은 1년을 10달로 구별을 했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기억에 남게 하기 위하여서 그 줄리어스라고 하는 자기 이름을 그 달력 가운데 하나를 끼워 넣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아는 줄라이라고 하는 7월이에요. 줄라이라고 하는 그 자기 이름을 넣어서 사람들이 매년 달력을 볼 때마다 기억나게 하죠. 이것을 나중에 로마의 최초의 황제가 된 그 아우구스투스도 나도 못할 것 없지 하고 자신의 이름을 또 이 달력에 또 끼워 넣습니다. 그게 어거스트라고 해서 8월 달에 이어가게 돼요. 그래서 아주 좀 우습게도 이 september가 사실은 7이라고 하는 숫자, 7월이라고 하는 숫자인데 그게 9월로 가게 되고요.
옥토버라고 하는 것은 8을 의미하는 건데 이게 10월로 갑니다. 또 11월과 노벰버와 디셈버가 다 그렇게 이 두 사람의 황제의 이름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2달씩 다 밀려가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자기의 어떤 인생의 업적과 승전보를 위하여서 뭔가를 나타내기를 원하는 그러한 모습이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우리는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십자가를 보면서 가시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로 죽음을 이기시고 또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시는 길이 되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예수님의 승리의 입성 이렇게 부르고 있죠. 그래서 이 승리의 입성 가운데 예수님도 남기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이 엄청난 힘이 있는 장군의 목소리가 아니라 오늘 41절 보세요. 거기에 동사를 근본으로 한 그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뭐냐면은 왔노라, 그 다음에 보았노라, 그리고 뭡니까? 우노라예요. 눈물을 흘린다는 겁니다. 우노라. 왔노라, 보았노라. 그런데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중심입니다. 유대인들의 심장과도 같은 그 자리입니다. 그곳에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시면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그것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심정은 어떤 심정이었냐면은 분명히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실 것을 아시면서도 눈물을 흘리시는 겁니다. 많은 학자들이, 성경학자, 역사학자들이 예수님의 지금 이 눈물,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흘렸던 이 눈물은 불과 40년 후에 나타날 그러니까 주후 70년에 로마의 침략 전쟁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불타고 쑥대밭이 되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흘린 눈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은 전쟁에 패하고 건물들이 다 무너지고 피폐해지고 백성들이 피를 흘리고 그런 참담한 현상을 보면서 눈물을 흘린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저들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저들의 생명을 바라보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왜 눈물을 흘리셨는지 그냥 슬픈 감정 정도가 아니라 여기서는 울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울었다. 가슴을 치면서 애절한 마음으로 울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이유가 있어요.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42절에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하는 것입니다. 평화에 관한 일을 알고 있다는 겁니까? 모르고 있다는 겁니까? 알고 있어요. 평화의 길도 알고 있고 다윗 왕 이후로 이제까지 사모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언제 오시려나 사모하던 그 평화의 길입니다. 그런데 아는데 지금 눈 속에 감춰져 있대요.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을 감고 보지 않고 있습니다. 평강의 유일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인정하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향하여서 못 박으라고 할 그 백성들을 보며 안타까움에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없는 것이 아니에요. 있습니다. 그런데 눈 감으면 보이지 않아요. 귀 닫으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눈 감으면 보지 못합니다. 귀 닫으면 듣지 않습니다. 마음은 열지 않으면 새겨지지가 않아요.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지금 이 순간은 6월절이 가까워 오던 그 한 주 전입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는 대명절입니다. 그러니 그야말로 천지 사방에서 이 유대인들과 개종한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오고, 이미 와 있는 사람들도 있고 동네가 시끌벅적합니다. 잔치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6월절은 잔치요 축제입니다. 그래서 피스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셨 애굽에서 묶여있던 그 노예 생활을 건져주시고 자유케 하신 그 자유를 충분히 누리면서 이 평안의 길을 축하하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애굽에서 자유함을 받고 또 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행진하던 그때만 기억을 하지, 그 자유를 위하여서 마지막 순간에 피를 흘리고 문설주에 그 피를 바르기 위하여서 자신이 희생을 하였던 어린 양의 희생에 대해서는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평강에 대하여서, 평안에 대하여서, 평화에 대하여서 알기를 원하지만 너희들이 눈 감고 있구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이레네, 평강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데 유대인은, 이스라엘은 예수를 그리스도라 하는 것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적의 빵과 기적의 떡을 먹었던 그들이 오히려 돌아서서 못 박으라 소리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촌에 살아가는 75억 가운데에서 기필코 너를 살려야 한다, 기필코 너를 구해야 된다, 2000년 전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한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 하나님이 부르셨건을 눈 감고 보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안타까워하시며 우리를 대신하여서 하나님 곁에서 눈물로 우리를 품고 계십니다. 주 70년, 역사가들이 말하는, 특별히 유명한 역사가인 요세푸스가 기록에 남긴 예루살렘의 멸망의 흔적, 그 현장을 이렇게 기록에 남겼습니다. 적병은 사면으로 둘러쌌고 밖으로 구원병은 올 수 없고 성인의 양식은 끊어져 집집마다 굶어 죽은 여인과 아이들의 시체가 놓여 있고 거리마다 늙은이의 주검으로 덮여 있었다. 젊은 사람들은 주림으로 몸이 부어 죽음을 기다리고 마지막에는 자기 아이의 살을 먹는 자까지 있었다. 성이 함락되자 아름다운 성전과 건물들은 불타고 로마의 군병들은 성중의 남녀노소를 살육하였다. 죽은 자가 수십만이요 노예로 잡혀간 자는 9만을 넘었다고 했다.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의 이러한 기록을 대체로 모든 신학자들이, 교회 역사가든 종교 역사가든 모든 신학자들이 다 인정하는 기록들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그 시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말 그대로 지금 몇 줄 안 되게 읽었지만은 끔찍한 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흐르는 눈물은 보이지 아니하는 그러한 참상이 아니라 눈앞에 지금 환호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두 손 들고 외치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너무나 우리의 기도의 생활과 신앙의 영역이 좁게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날카로운 채찍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나 자신을 위한, 우리 가족만을 위한 갇혀있는 신앙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선천지 사방에서 모여든 그 심령들을 위하여서 눈물로 그 영혼을 위하여서 흘리는 예수님의 모습.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곤란한 장벽에 부딪혔습니다. 지금 얼마든지 우리는 개인적인 신앙이고 물질적인 신앙이고 우리 안에 갇혀있는 짧은 신앙의 걸음으로도 살아가기 어려운 믿음을 볼 수 없는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를 넘어서, 우리 가족을 넘어서, 우리 교회를 넘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예수님의 그러한 초청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못했던, 저는 일부 예배를 마치고 말씀 나눔의 시간에 한 작은 그룹과 함께 오늘 말씀에 대한 거룩한 부담을 나누었습니다. 고백하시는 분들이 이제까지 어떤 분들은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는 기도해 본 적이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도 고백했습니다. 저도 우리 한국의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해 본 적은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민족은 저 아프리카의 가나의 북부 사하라 사막을 전면에 두고 있는 다곤바 조국이 나에게는 유일한 민족인 줄 알고 그들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오히려 한국에 이렇게 부강해지고 한국이 이렇게 튼튼해지는 이러한 배부른 사회는 나 같은 연약한 선교사를 기다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묵상하는데 엄청난 채찍을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듯 말씀하여 주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너가 아니라, 네 사역이 아니라, 네가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가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호국의 달을 주장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처럼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서 눈물로 기도해야만 될 때입니다. 원조받는 나라에서 원조하는 그러한 유일한 성공적 나라로 세계의 인정을 받습니다. 전쟁의 폐허 가운데에서 일어나서 이제 10대 강국이 되느니 마느니 이렇게 우쭐거릴 만한 자리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1995년도에 로버트 루카스라고 하는 시카고대 교수, 그러니까 노벨 경제학 상을 받으신 분인데요, 그분이 경제학자의 관점에서 한국의 경제 부흥을 연구하면서 논문을 하나 썼습니다. 그 제목을 뭐라고 붙였냐면 Making a Miracle이에요. 기적을 만들다예요. 기적을 만들다. 근데 making이라고 하는 것 말 그대로 정말 멈추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지금도 기적을 만들어가고 있는 이 한국의 경제에 대해서 논문을 썼습니다. 그야말로 정치, 경제, 사회, 지금에 와서는 K컬처, 문화까지 모든 분야에서 주목받는, 인정받는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마치 화려한 음악과 풍요로움으로 예루살렘 거리가 가득 차며 사람들의 노랫소리가 들렸던 그 6월절 잔치와도 같은 느낌이죠. 6월절에 예루살렘의 그 풍요로움과 오늘날 우리 한국이 누리고 있는 이러한 모든 풍요로움이 오버랩되면서 이 말씀의 방향이 분명하게 정해졌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그 풍요를 보고 그 많은 사람을 보고 그 기쁜 노래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우리는 세계에 누구 부끄럽지 아니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눈물을 흘려야 합니까?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발달하고 발전하며 자랑거리가 되어가고 있는데 한국 교회의 영성만큼은 오히려 비참할이 많지, 자랑하지 못할 정도가 아니라 나 예수 믿습니다 말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형식화된 예배로 사람을 즐겁게 하고 사람에게 맞추는 예배로 하나님의 자리가 아니라 사람의 자리가 되어가고 있는 한국 교회의 예배의 모습. 나는 찬양이 좋으니까 찬양 잘하는 교회가 좋아. 나는 말씀 듣는 게 좋으니까 말씀 좋은 교회가 좋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하여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만족과 평안을 위하여서 예배의 자리를 찾지는 않으십니까? 교회에 우리가 여러 모양의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직분을 받을 때에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충성하겠습니다. 그런데 기능을 찾기 어려운 우리들의 직분이 되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그 독생하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살리신 성도의 엄청난 복된 이 축복의 특권은 누리는데 사명은 피하는, 내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러한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주님을 눈물 흘리게 하는 것은 아닐까? 이 민족이 살려면 교회가 살아야 되는데, 이 나라가 하나님 기쁜 나라가 되고 쓰임받는 나라가 되려면 성도들이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자리가 비워지고 사람의 자리가 채워지는 한국교회의 영성을 바라보며 기도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의 눈물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출애굽을 이루어 주시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에 새겨서 주실 때에 그 불과 며칠을 참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눈에 띄는 것, 보기 좋은 것, 아름다운 것, 기뻐 보이는 것, 비싸 보이는 것, 이런 것 하나 만들어 보자. 제사장을 부추겨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렇지, 이 정도는 이뻐야지, 이 정도는 빛나야지, 이 정도 값은 나가야지, 금송아지 옆에서 춤을 추면서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 부패하고 타락한 목이 곧은 완악한 백성을 내가 멸해버리고 너로 다른 큰 민족을 이루어 다스리게 하겠다.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모세가 생각할 때에도 출애굽 이후에 이 시내산 말씀 받기까지 과정을 보면은 뭐 조금만 어려움만 만나면은 불평을 합니다. 원망을 합니다. 돌아가자, 애굽이 좋았는데 이 광야에서 우리가 죽는구나, 물이 없어 죽는구나. 심지어는 돌을 들어서 지도자 모세를 죽이려 하고 하나님한테 원망하는 걸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백성들 아예 싹 치워버리고 새 민족을 만나는 게 좋지. 그런데 그때의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이시여, 내 백성이 금신을 만들어 하나님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하고 진멸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원하옵기는 차라리 그들 대신에 나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질지언정 그들의 구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실지라도 이 백성들은, 이 민족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사 구원해 주세요. 눈물의 사람으로는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를 잘 기억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거룩한 자리에서 잘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섬김 받을 수 있는 영광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눈물의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책망받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 동족, 우리 민족의 멸망을 앞두고 그 멸망을 예언해야만 하는 그 자리에 부름을 받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레미야서 20장 18절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가슴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수욕으로 보내는가 하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아, 차라리 태어나지 말 것을,
내가 의지만 있었다면 태어나지 말 것을 어찌하여 내가 태어나서 이 고통, 이 수욕, 이 비참한 상황에 던져진단 말이냐. 여호와께 돌아가야 됩니다. 여호와를 바라봐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으로 사는 겁니다. 외치지만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은 아니 이렇게 평안하고 좋은데, 이렇게 넉넉한데, 이렇게 배가 부른데,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축복 속에 있는데 거짓 믿음을 강조하면서 오히려 진리의 입술을 옥에 가두고 때리고 모욕하고 괴롭힙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로 외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당하는 이 억울한 것이 너무 억울해서 우는 게 아니에요. 때릴 때 맞는 자리가 너무 아파서 우는 게 아닙니다. 갇혀있는 그 감옥 속이 너무나 억울해서 우는 것이 아닙니다. 돌아서지 않는 민족을 안타까워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9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이다. 주야로 울리이다. 그 심정이에요. 심정.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고 회개하지 않는 이러한 백성들의 파멸, 그것을 경고하지만 오히려 조롱하고 비웃으며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 속에 걸어가야 하는 고독한 길을, 예레미야서 20장 9절 말씀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러고 싶겠죠. 내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편하겠죠. 그런데 그렇다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리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말 안 하면 편한데, 아이고 안 듣고 그냥 있으면 좋은데, 이런 부담을 주는 일을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게 해봤더니 내 마음이 답답하고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가면 죽습니다. 그렇게 가면 심판받습니다. 껍데기만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면의 믿음 가지고 서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세상 경제 무너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외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심정으로 눈물의 선지자가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눈물은 두 눈에서 흐르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렇게 외쳐도 깨닫고 돌아서지 아니하는 어리석은 백성들을 향한 안타까움의 눈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어린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잃어버린 믿음의 불구자로 만들어가고 있는 종교적 지도자들을 향한 안타까움, 그 마음이 더욱 컸던 것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예레미야의 뺨을 치지 않습니다. 가두지 않습니다. 제사장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 입을 닫으라 말합니다. 침묵하였더라면 울 일이 없을 텐데 예레미야는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하였더라면 편했을 텐데 모세는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의 안녕과 평안과 평강과 행복이라는 단어 속에 그 뒤에 숨지 않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가슴이 터지도록 기도하는 선지자가 되었던 것이죠. 바로 예수님의 눈물이었습니다. 보세요. 모두 다가 축제에 겨워서 노래하고 춤을 추며 골목마다 어른이며 아이들이며 잔치하고 있는 이 6월절 잔치에 누군가는 그들의 껍데기가 아니라 그들의 심령을 보며 기도해야 됩니다.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며 박수 받아야 마땅하지만 그러나 그 심령이 비어 있다면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엊그제 정말 우연히 TV를 보게 됐어요. 아마 식사 시간 전에 잠깐 이렇게 어머니 보시는 그냥
틀어놓고 계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 프로그램은 제목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제가 절대 안 보는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어떻게 틀어져 있으니까는 이제 식사 자리에 앉기 위해서 있는데 잠깐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한 대여섯 명 정도 패널이 앉아 있어서 뭐 주제를 가지고 서로 이야기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에 뭐 연예인도 아니고 뭐 개그맨도 아닌, 내가 알기로는 아나운서예요. 아나운서 출신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나운서로서 거기에서 그 중심 패널로 이야기를 이끌어가고 있는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몇 마디를 하는데요, 제가 정말 순간적으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욕이 툭 나와버렸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패널들이 궁금해하는 음식점, 맛있는 음식을 먹고 와서 그것을 소개하는 겁니다. 근데 피자를 아주 잘하는 집인가 봐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 화로 거기에다가 이렇게 집어넣고 굽는데 그 속을 어떻게 촬영해 가지고요, 밀가루가 납작하게 들어가서 뻥뻥 이게 막 불면서 노릇하게 구워가면서 그 안에 토핑이 기가 막힌 거죠. 침샘이 아플 만큼 기가 막힌 거죠. 그런데 그거를 보면서 그 아나운서가 뭐라고 하냐면은 그렇죠, 피맥이죠, 이러는 거예요. 내가 그 말을 모르면은 넘어갔겠는데 피맥이라는 말이 뭔지 알거든요. 여러분은 절대 모르실 테니까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피자의 피와 맥주의 맥입니다. 거기까지는 내가 참겠어요. 물론 그것도 못 참았죠. 저런 이러면서 한마디 했죠. 그런데 그 피자 이야기가 끝나고 다른 음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음식도 굉장히 맛있는 요리사의 아주 정갈한 그러한 음식입니다. 그런데 여지없이 저기에는 맥주가 최고 아닙니까? 이게 제가 인터넷이나 그런 걸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영방송이에요. K머시기 방송입니다. 그것도 웃기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아나운서라면은 그래도 신뢰를 받는 언행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두 개의 음식이 나오는 모든 음식에 맥주를 갖다 들이미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말씀 궁금해하시는 분 계시겠죠. 맥주 마시면 지옥 가요?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시겠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맥주가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그런 음주 문화 속에 거룩함은 없습니다. 거룩함은 없어요. 저는 이미 오래전에 한 30년 전에 어떤 목사님이 내려준 그 정의를 아주 기억합니다. 지금 이 사회가 그렇습니다. 지금 어쩔 수가 없습니다. 회사에서 존재하려면은, 잘리지 않으려면은, 뭐 이 평가에서 불이익당하지 않으려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음주 문화 속에 처해 있어야 되죠. 물론 간증들도 많습니다만은 그때 그 목사님이 이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그 잔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할 수 있으면 마시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걸 아무렇지도 않게 사서 먹을 수 있는 경제적인 여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으면 마시라. 그런데요, 우리가 너무 연약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몸부림쳐도 오라고 기도하죠. 또 넘어졌습니다. 또 쓰러졌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에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우리의 거룩과 영광은 날마다 씨름해도 하나님이 하라 하신 것만 해도 우리 인생이 벅찹니다. 하라 한 것만 해도 벅차요. 근데 하지 말라는 것까지 굳이 해가면서 옳은가요 틀린가요 물어볼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예레미야서 5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입니까? 이거 엄청난 소식이잖아요.
이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가서 막 뛰어다녀. 빨리 뛰어다녀봐. 골목골목 다녀봐. 그래서 네가 의로운 사람, 의롭게 행동하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그를 인하여서 이 성을 멸하지 않을 거라. 이 엄청난 축복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무슨 말씀이 배경이 있죠? 찾을 수가 없을 걸 하는 거예요.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려서 알겠지만 소돔성은 악인들의 범죄로 인하여서 망한 것이 아닙니다. 악인들의 범죄는 망해야 마땅하죠. 그런데 소돔성이 멸망한 직접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 바람이 아니라 의인 10명을 찾으면 그들로 인하여서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 그런데 망했어요. 왜? 의인 10명을 못 찾았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의 안타까운 교회 영성, 우리 성도들의 영성들을 가슴 저미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고 우리도 그 현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특별히 분단 국가의 긴장 가운데서 있는 우리 민족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우며 흘렸던 그 눈물의 기도가 우리 성도들의 눈에서 흘러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도 그런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치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이 민족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의인 10명을 찾으십니까? 여기 저를 봐주세요. 의인 1명을 찾으십니까? 여기를 봐주세요. 그 사람이 이 나라를 지키는 국방입니다. 그 사람이 이 나라를 이끄는 정치인입니다. 그 사람이 이 나라의 앞날을 열어주는 경제인입니다. 민족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은 여의도로 못 갈 수 있죠. 그 사람은 군인복을 못 입을 수 있죠. 그런데 그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인하여서 내가 이 민족을 멸하지 아니하겠다.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오늘 선명하게 마음속에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지난 한 달, 아니면 넓게 지난 1년을 한번 돌아보세요. 수없이 드렸던 기도 가운데 이 민족을 위한, 이 나라를 위한 기도를 얼마나 했던가. 오늘은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민족을 품고 예수님의 심정으로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루살렘 그 찬란한 성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우리 주님, 오늘 이 성 대한민국 이 민족을 바라보면서 많은 것들이 화려해지고 금덩어리처럼 치장을 하고 있지만 정녕 우리의 영혼이 피폐해지고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이 불안한 종교적인 시대에 주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말씀을 주시고 예수님의 눈물의 기도를 이어갈 수 있도록 귀한 책임과 사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다가 이 시대의 이 사명을 받들고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 잔치를 온 땅에 선포할 수 있는 선교적 나라로 세울 수 있도록 기도에 전념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